과연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의로운 세상을 구현하고자 힘쓰고 있는가? 교회적인 용어로 영적 전투라고 하죠. 죄를 몰아내는, 그리고 선한 삶을 살도록 사회를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돕고 공평하고 공정과 정의가 흐르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회의 역할인데, 그것을 이제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회가 과연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지금? 아니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불신자들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로운 삶을 쫓는데 선두에 있는 것은 아닌가? 전도해야 된다, 또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미명하에 신자들의 열심을 촉구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의를 위해서냐, 아니면 단지 교회의 이로움을 위해서냐?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자로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느냐? 과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땅을 공정과 상식이 흐르는, 정의가 흐르는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 건물을 키우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또 신자들 개개인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출세하고 더 많이 돈을 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예배하라고 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느냐? 과연 오늘 한국 교회가 의로움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로움을 추구하고 있느냐? 교회 바깥의 사람, 즉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사회는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의를 추구한다고 평가할까? 아니면 저것들도 우리와 다름없이 결국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로움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평가할까?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산다고 다들 교회들마다 신자들마다 그렇게 말할 텐데, 과연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지만 그래도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판단을 할까? 아니면 우리랑 별다를 것, 우리보다 더 욕심부리며 산다라고 판단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어서 전쟁을 적당한 선에서 그칠 충분한 이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내쫓는 대신 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든지 내쫓든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내쫓는 대신에 적당히 남겨두고 따로 살게 하면서 3D 업종의 노동으로 부려먹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쟁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쟤네들을 다 죽이거나 내쫓아 버리면 농사는 누가 짓고 그야말로 소는 누가 키우겠는가, 그런 이 속이 점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농사 짓는 데는 좀 잘 모르시는 분일 거다. 사막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도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은 여기서 본래부터 있었던 신이니까 여기서 살려면 저 신들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버리지는 않았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도 아주 버리지는 말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다익신이면 더 좋지 않겠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많은 신들을 다 섬기면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 신들이 우리를 돕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즉 의로움이 아니라 이로움을 선택한 것이죠. 현실에 부합하는 선택이 더 현명해 보였을 것입니다. 고지고대로 우리 아버지들이 했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고지고대로 따를 필요가 있겠느냐? 그때는 그랬겠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지 않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여기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서 사는 데는 좀 익숙지 않으니까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나안 문화도 좋은 건 받아들이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그러면 사는 게 훨씬 현명하고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더 이로운 것이 무엇이냐?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거나 쫓아버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지혜롭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주변에 두고 이롭게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라를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없이 노예 생활하고 떠도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너희들을 거기 주인으로 해주겠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가 너무나 관연이 가득 찼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눈뜨고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그 당시 가나안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심판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의를 위한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판단해서 멈출 수 없었고 더구나 자신들의 이로움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까지 그들은 그 전쟁을 이어갔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이제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멸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실 만한 우리가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죽어봐야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명령, 헤렘 사상이라고 하는데 멸절하라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헤렘 사상. 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우리 신자들.
신자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죄를 판단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의로운 삶, 즉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않나. 내가 짓는 죄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작은 것이다. 이건 죄로 말할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죄라는 것을, 죄는 그 자체로 죄인 것이지 누구랑 비교를 해서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 죄가 경감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죄로 여기고 그것을 멀리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로움을 위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전쟁을 멈추어서는 혹은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되고 완벽하게 전쟁을 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세우고 왜 신자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이롭구나, 이 땅에서 저런 이로움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일까? 아니면 다른 종교들과 경쟁해서 더 나은 종교, 더 좋은 종교,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대단하구나, 이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일까? 왜 교회를 세웠을까?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교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삶을 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그리고 그 교회를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직분, 즉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그리고 신자들을 이제 그 교회로 불러 모으게 될 텐데,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교회 잘 다녀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신자고 훌륭한 신자냐, 그걸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잘 되면, 형통하고 성공하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 왜냐하면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약삭빠르게 이로움을 쫓는 삶으로 태세를 전환한 이스라엘의 결과는 멀리 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고리타분해서 잘 모르는 거다. 이 시대는 우리가 더 잘한다. 하나님도 사실은 완벽한 분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믿는 신도 우리가 같이 좀 믿어주고 그 신들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태세를 전환했는데 그 결과는 멀리 가지 않고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허술한 순종의 틈 사이로 세속의 가치가 스며들고 있고 죄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1장 뒤에 19절에 보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또 21절에서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완벽하게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나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그들은 철병거가 있다. 즉 탱크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탱크는 아니겠지만 철기 문명이 아직 활발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차를 철로 감싼 것은 아주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었을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싸워서 져가지고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생각을 아예 포기해버린 것이죠.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쫓아내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앞에서 말한 거죠. 굳이 다 죽일 필요 있느냐? 다 쫓아낼 필요 있냐? 저들을 종으로 쓰면 되지. 노예로 삼아서 쓰면 유익도 되고, 우린 아직 농사 짓는 법을 모르니까 쟤네들을 좀 농사 짓도록 종으로 부리면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완벽한 전쟁을 수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멸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계속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전쟁은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지만 17절, 18절, 19절, 20절에 보면 그래도 계속 이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의를 양보하는 그 틈새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틈새가 깊은 계곡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죄를 짓는 족족 재앙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이 땅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오늘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곧장 증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불순종의 빈도가 잦아집니다. 한 번 죄를 짓기가 어려운 것이지 두 번은 쉬워져요. 세 번은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다들 무서워서 죄를 지을 생각을 아예 안 할 텐데, 한번 아주 자그마한 죄를 지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도가 세지고 또 빈도는 점점 잦아지고, 그러면서 아주 멀리 가버리는 신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려고 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내가 살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아주 작은 죄로 시작했어요. 두 번, 세 번이 잦아지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그런 신자들이 오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굳이 벌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기 죄로 인해서 자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의를 쫓는 삶은 고달프, 이를 쫓는 삶은 달콤해요. 의의 열매는 그러나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로움을 쫓는 그 열매는 결국에는 멸망. 의를 쫓는 삶은 고달프지만 그 열매는 결국에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이 되겠지만, 이로움을 쫓는 삶은 쉽고 또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끄는, 의와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의롭게 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더 나쁜 놈들도 많고, 교회 다니는 게 왜 저 모양이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180도로 금방 바뀌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과 이로움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빈도가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로움을 쫓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빈도가 많겠지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점차적으로 의로움을 쫓는 삶의 덩어리가 커지는 거죠. 그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기도 유창하게 하고 성경 달달 외우고 하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더 커지는 거고, 그 시간이 더 커지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늘 그걸 갈등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점차적으로 의로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또는 대중들이 선호하는 것을 따르다 보면 어느새 의와 멀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말씀을 잣대로 판단하고 말씀을 빛으로 등불로 삼아서 따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본능은, 또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로움을 추구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고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까지도 쳐내고 속이고 짓밟고서라도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더욱더. 우리 신자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면 더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와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삶. 그러나 신자는 의로움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열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생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